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부터 깁니다만은 33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 아니하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이 그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무디 선생님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 탄 배 한 척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그만 조난을 당하게 돼서 알지 못하는 무인도에 기착을 하게 됩니다. 일단 사람들이 다 내렸고 짐도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거기 지체해야만 했지만 사람들은 얼마의 양식을 가지고 있어서 한두 달은 문제가 없었고 또 땅에 심어 먹을 수 있는 채소나 곡식의 종자를 가지고 온 것이 있어서 땅에 심어 가꾸게 되면 얼마든지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여기저기 둘러다 보니까 그곳에 금광이 있는지 금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광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달려가서 금을 캐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여름이 다 지나도록 정신없이 금을 캐고 또 금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모두들 다 금을 대단히 많이 모은 부자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 그들은 농사를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금덩어리는 많이 가졌는데 그들은 먹을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었답니다. 보세요. 금이 아무리 귀하지만 여러분 이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생명 위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행복도 여러분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식을 조사한 보고서들을 보면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하지 않았으면 하는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헌금, 돈에 대한 이야기고 2위는 사회, 정치 이야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도 같은 상황이었던지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교회가 돈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돈에 대하여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성경에 대략 38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6개가 재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거의 절반이 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세요. 달란트 이야기, 데나리온 이야기, 청지기 이야기, 과원지기 이야기, 품꾼의 이야기, 그리고 부자 이야기. 이 모두가 다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평균 10구절에 한 번씩 물질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복음서에만 288구절이 물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 무려 2300구절 이상이 다 돈과 이 재정 문제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하여 관심을 금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삶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돈을 피해가서는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는 언제나 이 돈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가장 꺼려하는 설교가 바로 물질에 관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물질에 대한 설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예수님도 있는 곳마다 물질에 관한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연초에 한번 물질에 대한 주일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마침 주기도 내용 순서대로 물질,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를 가르쳐주신 대목을 설교하게 되었기에 이 말씀을 또 전하게 됩니다. 썰렁하기도 하지만 재미있는 개그 하나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히랍의 노 청년이 소원 성취의 요정이 들어있는 요술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이제 청년이 요정을 불러내자 요정이 나오더니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하고 묻더랍니다. 청년은 지체하지 않고 나는 돈과 여자와 결혼 이 세 가지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 요정이 좀 곤란한 듯이 그 꼭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원하시나요? 하고 물으니까 청년이 예, 돈, 여자, 결혼 그 이상 나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정이 그러면 할 수 없지요. 소원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정이 사라졌는데 보니 그 청년은 돈 여자와 결혼을 해 있더랍니다. 돈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돈 인간으로 살지 않으려면 여러분 돈에 대한 바른 생각, 돈에 대한 바른 인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보면 예수님이 돈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돈에 대한 말씀인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선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보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소유를 금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개인의 소유나 사유재산을 금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오늘 주기도를 가르치시는 이 장면에서도 보면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일용할 양식은 당연히 우리의 소유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다 공산이고 공유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소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아주 여러 번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개인의 소유를 금하거나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개인의 풍성한 소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소유를 죄악시하는 것은 복음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불의한 행위로 부를 쟁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개인의 부를 죄악시하는 물질과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죄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돈을 모아서 저축하는 것을 금하신 것도 아닙니다. 잠언서에 보면 우리에게도 일할 수 없는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니까 여름에 땀 흘려 일을 하고 또 저축하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잠언 6장 6절 이하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할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으라고 저축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뒤에 남은 것들을 다 거두라고 하시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저축의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낭비는 범죄일 수가 있습니다. 저축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아무리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낭비하지 말고 그리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는 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또 하나는 물질을 즐기는 것을 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물질 그 자체를 절대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물질 자체를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을 금하지 않으신 겁니다. 오히려 후하게 주셔서 우리가 그 물질을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땀 흘려 내 돈으로 번 것, 내가 즐겁게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것 당연한 보상 아니겠습니까? 물질이란 구름과 같이 언제 사라질 것이므로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 물질을 후하게 주셔서 내가 즐거움으로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결코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나 장래를 위해서 물질을 저축하는 것, 그 모은 물질을 즐겁게 누리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공급자이신 만물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물질을 주시라고 기도하라고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금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선 물질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물질은 삶의 방법일 뿐이지 내 삶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식주 문제, 이 물질을 가르치신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물질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하는 이 말씀, 그 필요를 부정하거나 제약시하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단지 물질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삶의 목적이 되는 징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물질을 쌓아두면서 거기서 내 인생의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초기 증상이랍니다. 그 보람을 느끼면 서서히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머지않아 물질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질이 그 인생의 주인이 돼서 만문우상을 섬기는 인생을 그때부터 연출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을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재물이란 단어가 원어에 보면 맘모나스, 맘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돈이 주인이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돈이 또 하나의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돈은 시원치 않은 인간들을 쉽게 노예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의 우상이 되고 맙니다. 돈을 섬길 때 돈은 우리의 우상이 돼서 우리의 인간을 아주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상하게도 돈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위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재물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는 이미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고 저축하고 모으고 인생을 즐기면서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제일 먼저 경계해야 될 것은 재물에 대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만문 우상 숭배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 자체가 악이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막악의 근원이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돈을 저축하고 그 번 돈으로 자기의 인생을 즐기더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이 돈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 아닌가, 내 자신의 삶을 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아가씨가 자기 친구를 만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나 며칠 전에 약혼했는데 파혼했다 그런답니다. 그러다 친구가 왜 언제? 일주일 전에 파혼했지, 뭐 시원치 않아서 파혼했어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친구가 보니까 여전히 손가락에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 반지는 왜 아직도 끼고 있어? 대답이 이렇습니다. 다이아몬드에 대한 나의 애정은 변함이 없거든. 여러분, 다이아몬드에 대한 애정은 있고 다이아몬드를 해준 사람에 대한 애정은 없어진 겁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에 사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바로 인간은 없고 돈만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안 보이고 돈만 보이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우선이 될 때 우리는 물질에 대한 근심이 우리 인생을 찔러서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조심해서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이 고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배반하며 신앙이 식어지고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아주 죄된 징조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에 미쳐서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금지하신 겁니다. 그리고 물질이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기대, 이걸 금지시킨 겁니다. 누구나 돈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의 안전장치가 제거되는 것처럼 허탈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돈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결코 인생의 안전 보장이 되지를 못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고 살고 있는 이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점과 동력과 도둑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의복은 결국 점이 좀 쓸어서 못 입게 될 것이고, 보화라고 하는 것은 동록 곧 녹이 쓸어서 부식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는 좋은 집도 도둑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인생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는 오늘의 경제 상황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 메시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질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물질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물질에 관해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권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늘나라에 투자하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천국 기업은행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어가게 하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안전한 상급, 영원한 상급을 보장하는 천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에 대한 투자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말씀,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밝혀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우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늘 기업에 보물을 투자하면 땅의 보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내 물질을 투자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라스베가스 카우니 오피스에 내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소유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소유 불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등기했다고 내가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보았습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는 겁니다. 본래도 내 것이 아니었거니와 앞으로도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동록이 슬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그렇습니다.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기도 하지만 가만히 두어도 녹이 슬고 좀이 먹어서 없어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소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원한 보관이 불가능하고 소유가 절대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소유한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잠깐 동안 내 손에 머물 뿐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예수님이 명령했습니다. 내 손에서 곧 떠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아직 쓸 수 있을 때 그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동시에 사명인 겁니다. 돈을 수밀리온을 가진 노인 집사님 한 분이 살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좀 좋은 일에 돈을 좀 쓰시라고 목사님에 가셔서 한번 권면해 보시지요 해서 목사님이 가셔서 권면을 해보았답니다. 좀 좋은 일을 좀 하시라고. 돈 쌓아두어서 무엇하느냐고. 아무 어림도 없더랍니다. 그 돈 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줄 사람도 주변에 없습니다. 근데 그 노인 집사님이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를 줄려도 줄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돈이란 잘 벌기도 하고 잘 모으기도 하지만 여러분,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냉수 한 그릇을 내 이름으로 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전국 기업에 투자하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나에게서 떠나가면 내 인생의 안전이 포기되어지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물질을 움켜쥐고 있는 것만이 가장 안전하다고는 생각을 이걸 벗어버리고 천국 기업에 하나님의 동업자로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천국 기업의 가장 확실한 투자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심정으로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작은 서점을 운영하다가 파산을 당하고 무려 한 10만 불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과거에 불성실했던 자기 헌금 생활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자기 집을 팔아서 빚을 다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는데 그는 헌금 생활도 나도 이제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제일 먼저 11조 생활을 결심했습니다. 아니 다 망한 이 마당에 무슨 11조냐고 비난하는 친구들에게 나는 하나님께도 정리해야 될 빚이 있다고 그걸 내가 깨달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약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영업을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의 1조를 10의 1조를 결심하고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10의 2조를 그리고 마침내 10의 3조를 드리기 시작을 하더니 전 세계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돕는 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재기한 지 4, 5년 가까이 되었을 때 그는 세계적인 제약회사로 회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맨소레담 제약회사 알렉산더 하이드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죽을 때에는 여러분 10의 9조까지 천국 기업에 투자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무디 신학교의 총장을 지낸 조디 스위팅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땅에서 얼마나 벌었느냐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드렸느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드렸습니까?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가장 확실한 천국 투자 기업 신탁 실적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자가 되는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몸 된 교회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없습니다. 돈이 아주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돈이 나를 파멸로 이끌기도 합니다. 복음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신탁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를 모았다고 하는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왕에게 세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하루도 만나지 못하면 안 되고 한 시간도 떠나 있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친구인데 그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또 만나면 좋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먼 친구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나 만날까 말까 하는 어쩌다가 생각나면 만나는 그런 먼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은 다음에 보니까 그 절친한 친구는 전에 그 앞에 전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통 친구는 문간까지 와서 서 있더랍니다. 그런데 어쩌다 생각나면 만났던 그 먼 친구는 가까이 찾아오더니 자기를 처음 내딛는 내세의 길을 동행해 주었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친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친하게 여겨 가까이 해도 돈이라고 하는 친구는 내가 영원한 세상으로 떠날 때 여지없이 나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그렇게 가까운 것 같지만 내가 세상 떠날 때 문가에서 울고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위로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친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했었지만 천국 기업에 투자한 신탁 헌금이라고 하는 친구가 내 마지막 가는 길에 동행이 된다고 하는 뜻깊은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길을 함께 가는 가장 확실한 투자를
가까운 친구로 여러분 사귀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까지 우리를 외롭지 않게 동행해 줄 겁니다. 아니, 그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지, 내 생존에 필요한 그 이상의 풍성한 물질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 우리를 반갑게 맞아줄 확실한 투자를 결단하고 이제라도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 물질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 생존에 필요한 물질을 주 앞에 구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이상의 보다 더 풍성한 물질 주실 때는 거기에 사명이 있고 그와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신 모든 물질 주의 사랑으로, 주시는 힘으로 열심히 일하게 해주시고 열심히 모으게 해주시고 열심히 먹고 살며 인생을 즐기게 해주시되, 그러나 그 이상의 큰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고 복음과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